오늘은 순종하는 믿음 두 번째 시간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 그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다른 때와 달리 조금 무거워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발걸음이 무거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며칠 전에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일 때문입니다. 3일 전에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는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명령입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요, 이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칼로 조각조각 내서요, 그것을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을 이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끔찍한 일이고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이삭은 어떤 이삭이냐면, 아들이냐면 원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낳은 이 아들이 바로 이 이삭인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번제물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시고 이제는 그 아들을 달라 하니 이를 어찌해야 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람의 피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사람의 제사를 원하시다뇨. 하나님의 그 속내, 그 하나님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속내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저희가 운전을 처음 배우면요, 누구든지 그냥 차에 올라가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기술을 더 늘리기 위해서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험을 준비하면서 실력이 배양되고 시험을 통과하면 자격을 얻습니다. 이런 게 바로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템테이션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테스트라는 거죠. 테스트.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복을 주시고자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을 제물로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왔는데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경이 있으니까 이게 테스트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게 테스트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없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이 명령이 정말 마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로 느껴졌을 거예요. 당황스럽고 난처하고, 이게 참 어찌 보면 아비로서 비참한 그런 명령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그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을 텐데 입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순종하며 그 약속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땅, 그 산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온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내 아들 드려야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취소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런 장면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12장 5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삭을 번제로서 드린다면 아이와 함께 돌아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는 아이와 함께 돌아오리라, 이렇게 종한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돌아오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주님, 정녕 이삭의 제사를 원하십니까? 그 마음을 바꾸사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린 후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묻어져 있는 표현 아니겠어요? 두 번째 장면은요,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에 나타납니다. 이삭이, 번제물로 드려져야 될 이삭이 가슴 아프게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의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가 만약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았다면요, 이 테스트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치딩 같은 거잖아요. 컨닝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놨으니까 나는 가기만 하면 되겠네. 그걸 알았다면 이건 테스트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이 고백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미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죽음을 예측하지 못한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 마치요 그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하지 말아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것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곳에서 이삭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함이 묻어나오는 표현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땅 그 산을 향해 가면서 그 시험 앞에서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묵묵히 그 산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명령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그 산을 향해 걸어 나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내면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는 단을 이렇게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렸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요, 그것에 결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해야 하는 일은 그 아들을 스스로 잡는 것입니다. 그는 내면적 고통을 수반한 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내 아들로 경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코너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의 그 끝자락에 아브라함에 서게 된 것이죠. 아들을 잡아야 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아들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어서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 볼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겠지. 그 마음으로 그 아들을 내려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은 그저 조금 우리가 액션을 취하면 패스가 되는 시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테스트할 때는 우리를 코너까지 몰아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꽉 붙잡고 있었던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요, 내놓아라,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안에 심적 갈등이 가장 가득하게 일어나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그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100년 전 한국을 찾았던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이름은 로버트 A. 하디입니다.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교사로 자원했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 아마 믿음의 성장을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듯이 교회에서 잘 성장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그 불모지인 한국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선교사로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에 왔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잘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놔두고 선교사로 떠난 그 믿음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는 한국에 도착해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요, 이 하디 선교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한국에, 그 불모지인 한국의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은 이 민족의 근본적인 결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렇게 결론 내었다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서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의 습성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참 예수님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마음이 아주 거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이 하디 선교사의 마음은 거칠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이 점점 닫혀져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어느 날 부흥회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우월의식과 자존심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여러분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해 왔다고
이 말을 고백하라고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이 하디 선교사는 선교를 위해서 많은 것을 버리고 그 먼 나라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선교를 오긴 했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우월의식과 그 자존심을 내어놓고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저 사람들 탓인데 왜 내가 회개를 해야 하는가? 이 일 때문에 하디 선교사의 마음은 소용돌이치는 것처럼 되고 만 것이죠. 이것이 이 하디 선교사에게는 시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는 떠나라, 부인하라, 포기하라 였다면 오늘 말씀은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놓으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동시에 이삭을 지켜낼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응하기로 하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목소리 이렇게 들렸어요. 처음 명령하시고 나서는 지금까지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이 순간에 들린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이제 알았노라. 이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노라. 이것이 경외함 아닙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믿음을 지켜준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이려는 그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쳐다보았을 때 거기에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있는 그 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은 끝이 났습니다. 코너까지 아브라함을 몰아붙이던 그 시험이 그 마지막 코너에서 하나님을 붙잡자 끝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테스트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그 어린 양을 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삭 대신 이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준비하시되 그 시험에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라스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며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없을 때는 또 주신다고 또 주시고, 또 내가 붙잡으면 그 붙잡았을 때는 또 달라고 하시고, 그래서 참 힘들게 고민하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됐다, 내가 다 받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난처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으로 낙심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종국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는 여러분 두려웠고 마음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험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을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은요, 그 테스트는 아브라함의 것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베풀 은혜를 알지 못했지만요, 우리는 이미 예비된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나아가야 하는 그 시험을 스스로 짊어지시고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죠. 그 시험을 통과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시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리시고 온 세상 만국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큰 시험을 예수님께서 다 통과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미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었다는 것, 이미 우리에게 복이 예비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한 걸음 성큼 나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 하디도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 자존심을 주 앞에 내드리고 예배 중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하디는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사치스러운 삶과 백인으로서의 그 우월의식 등을 사람들 앞에서 회개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디가 진솔한 회개를 사람들 앞에 하자 사람들이요, 아이고 선교사님 안쓰럽네,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회개가 불길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동시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떼굴떼굴 구르면서 선교사님, 나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나도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나도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며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돼서요, 한국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집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회개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키고, 나중에 선교사들이 미국에 글을 남긴 것들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내 평생에 그러한 부흥의 시기를 다시 보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의 그 믿음의 시험 가운데 자기가 자기 죄를 대중 앞에 고백했을 때, 순복했을 때 하디 선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한국에 행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순간순간, 아마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은 시기가 아니라 다른 시기에 다른 이유로 여러분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달라고 내놓으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온 기회를 내놓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형제와 화해하라고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산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힘들게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고 있는데 더 하여라 라고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더 부지런하라고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놓으라고 요청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고 싶은 그 주장을 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거기에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그때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있는지,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말 못할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붙잡고 하나님의 요청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복을 이 땅에 내려주실 것입니다.